성도님들 서로 한번 얼굴 지극한 사랑의 눈빛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 이 멋지게 겨울이 다가오는데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가을 깊어가는 날에 오늘 참 아름다운 우리 시편 한 구절 읽었습니다. 찰스 버전이 오늘 시편 84편을 두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스윗한 노래라고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란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기 나름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낸 사람들, 때로는 안타깝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오셨는데, 이전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맡기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니까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든지 눈물을 쏟았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함이 강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강한 법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편. 이 아름다운 시가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마음의 애달픈 슬픔 느낌까지 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늘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마음껏 예배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쓰는 눈물의 시, 아마도 사람들은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가장 사모했던 한 사람, 그가 압살롬의 반란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피해 있을 때 아마도 함께 예배했던 그 날을 그리면서 쓴 시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리움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your dwelling place, 당신이 거하시는 그 처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교회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궁정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은 시편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일국의 왕입니다. 찬란하게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그 왕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내 삶을 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척박한 선교지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길부터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늘 그렇게 나누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평범한 일이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이렇게 예배실에 왔고 때로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오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 집사님께서 참 큰 병을 얻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기어서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해서 갈급히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시인의 모습, 2절에 그의 사모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감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절함을 이토록 애달프게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이든 아니면 세상의 세계이든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지면 아픔이 된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깊어지면 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토록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할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 때로 참 보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이 시대 교회가 은혜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된다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날이 오는데, 이 땅에서는 미리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맛보는 그림자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하는 예배,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 매일 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모두가 불완전한 지상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저곳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이 교회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섬기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해서 영혼이 아파오고 쇠약해져 가는 사람, 한국에 이전에 유명했던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부흥사가 계셨어요. 늘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쥐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기에 영혼이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슬플 때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 그 장막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시인은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고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장 하찮은 동물이 참새, 한 아사련을 팔려가는 참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새나 제비를 소중히 여기시고 고이 품으시고 쉼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정규 선교사님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시골에서 함께 제 한 해 후배인데 그렇게 참 아름다운 세월을 보냈어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산길도 많이 다니고 들길도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자주 하는 일이 새집 찾는 겁니다. 새집 차에서 새알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고, 가끔 가다가 새 품고 있으면 엄마 새 잡아가 가져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새들에게 죄송한지, 그렇게 새 잡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새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초가집 밑에 보면 늘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그리고 마당에 보면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비는 마당에 앉지 않습니다. 아주 고결해서 위에만 앉고, 이 참새들은 마당에 앉아서 때로는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고, 빨랫줄 위에는 참새들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정말 도안에 든 참새들, 제비들인데 집에 있는 참새나 제비는 잡는 법이 없습니다.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쉼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나이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사랑 너머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참새처럼 보잘것없는 하찮은 한 죄인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새보다 제비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저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여호와의 집에 올 때마다 두려워 떨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주신 우리 주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누구셨죠?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음 받아야 될, 심판 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곳에 머물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민생활 가운데 고달픈 눈물, 백인잎을 눈물로 적시며 불면의 밤을 지새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의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글로컬 교회 함께 주창을 했습니다. 로컬과 글로벌을 품는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한인 사회가 미소 지을 때까지 섬기면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한인 사회를 그렇게 품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6,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이 터져나고 진리의 샘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목축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살기를 원했던 한 시인,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세상에 화려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첫날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화려한 궁궐에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만족을 가져다 줄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지구한 만족이 있는 인생인가?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감동적이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이 자리에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깊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낮에 캄캄한 성전에서 이곳저곳을 보면 참 주님 앞에 눈물로 간곡하게 기도하는 분들, 어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중보 기도실에서 간절하게 기도의 잔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멀리 4시간을 차를 몰고 공동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정말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92명의 세례자 그리고 입교자, 유아 세례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달에 다른 한 교회의 세례식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시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어요. 뇌경색이 찾아왔고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했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20대, 30대 그때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시절, 이제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때가 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을 참 사모했던 한 사람의 가슴 절절한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시편을 읽었습니다. 땅 위에서 비록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80년, 100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천국의 온전한 교회를 생각하면 그림자일 뿐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 조현사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참 귀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죠.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좀 경험을 해야 그때 천국 가서 너무 놀라서 돌아오지 않지.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지나가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막연한 삶이 아니라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궁정, 영원한 천국 속에 일어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날 한날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